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청결 논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떡을 먹지 않았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이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따진 거예요.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하면 이제 율법을 더 구체화해서 생활 규칙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율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 뭐 몇 킬로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 또 몇 킬로그램 이상의 무게를 들으면 안 된다. 그걸 드는 것은 일이다. 이렇게 세부 규칙이에요. 세부 규칙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이런 규칙이죠. 그것을 그들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해놓고 이제 그 전통을 이렇게 지키는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거죠. 계명이 중요하냐, 전통이 중요하냐? 어느 게 중요해요? 계명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전통을 지키려고 계명을 범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대답하신 그 의도는 효도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시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전통이 중요하냐, 계명이 중요하냐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하신 건데 그 내용은 효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를 같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5계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10계명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신 명령이다 그래서 계명입니다. 명령이라는 말은 이제 좀 군사적인 용어죠. 그래서 어떤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를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 그걸 이제 10계명이라고 말해요. 그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 5번째 계명은 다른 9가지 계명과는 다르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꼬리표가 하나 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이죠. 약속. 다른 계명은 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는데 이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을 인용하시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비방하거나 업신여기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간주가 되고 율법에서는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예수님이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건 이제 계명 또 율법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엄중한 처벌,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효도라는, 그러니까 성경에 효도라는 말은 없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순종하라 하는 이걸 전체 통틀어서 우리말로 효도라는 단어로 만든 겁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게 효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효도는 단순하게 부모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순종하는 것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전통이나 상황을 핑계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죠. 이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을 이제 고르반이라는, 고르반.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거는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어겼다. 너의 전통을 지키기를 원하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어겼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에게 만큼 용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로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자. 헌금을 드리고 그거 됐다, 그걸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저도 몰라요. 근데 추측을 해보면 부모님 핑계대고 헌금 안 드릴까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 헌금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부모님도 섬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머리 굴리는 사람은 그냥 부모님한테 섬기면 되지 그러고 헌금을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같이 머리 굴려가지고 부모님 안 드려도 되니까 헌금을 해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을 안 섬겨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통 또 관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전통이나 관습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효도를 외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명절과 주일이 상충될 때가 있죠. 명절날이 주일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를 지켜야죠.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주의를 지키면 되는 거야.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지. 이러고 끝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얼마든지 방법은 바꿀 수 있죠. 좀 일찍 다녀와도 되고요. 또 하루 뒷날 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현금을 왕창 그냥 통장으로 딱 보내드려도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요걸 핑계로 해서 주일날이 명절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요걸로 싹 입 닦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방법을 바꾸면 되는데 주의를 지킨다는 이유로 효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전통이나 상황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지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지 맙시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겉모습만 경건한 척하는 이 외식, 이런 가식, 이걸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 있다. 그것을 가르치셨죠. 효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부모님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기독교는 조선시대의 불효의 종교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죠. 왜 그랬어요?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제사 지내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제사가 효도는 아니죠. 그것은 유교식 효도고 기독교식 효도는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게 기독교식 효도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 부모에 대한 이 효도를 그 누구보다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한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비방하는 자, 다 사형이에요. 사형. 인간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형벌이 사형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학대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유대식 사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율법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신 후에는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유교는 반대예요. 살아계실 때 뭐 대충 해도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제사상에다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유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면 우상 종교, 이방 종교들은 거의 다 이 죽은 자 제사를 그 종교의 교리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도 죽은 자 제사, 조상 제사를 교리화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의 제물, 죽은 자에 대해 제사한 그런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말씀의 본질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본질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치하거나 합리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삶이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부모에 대해서 불효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으로 거역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의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불효는 단순하게 부모님에 대해서만 무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효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이 부모님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부모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어떤 상황을 핑계로 효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효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의 본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게 가장 우선되어질 때 그것이 그 가정과 그 가문을 바로 세워가고 또 그럴 때 이제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유전이 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거나 불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 자녀들도 나중에 똑같이 나한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자녀들에게 대우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과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구함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래서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대로